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가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세상의 모진 분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복받은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향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가. 다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찬양.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하나가. 세상의 모진 분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복받은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일까. 아멘. 어찌 찬양하나일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전 예배 후 오후에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의 영혼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전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15절 1장이요? 5장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가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불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베데스다라는 연못, 이 물은 많은 환자들이 이 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보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 물을 한마디로 뒤집을 때, 그때 이 베데스다 못에 아무리 큰 병이 걸린 사람이 있을지라도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또 사람들이 보고 불쌍하다, 안 됐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일 때는 다른 사람 사정을 봐주지 않고 자기가 나서야 된다는 거는 이 이기심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를 데리고 물속에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병자, 38년 된 병자만이 그 언덕, 한마디로 그 연못 위에 한마디로 그 행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런 슬픔을 안고 있는 38년 된 병자죠. 그런데 베데스다 못의 병자들은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 불치병에 걸리고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처럼 이타적이지 않고 어때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의 병만을 낫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만 낫고자 베데스다 못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왜 38년 된 병자냐?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못 그 주위의 행각에 있는데 어때요? 누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는데 다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들 빨리 낫고자 이 38년 병자를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 사람은 38년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이 베데스다 못에 연못에 병자로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일 때 쳐다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어요. 나도 물에 들어가면 나도 낫는데 얼마나 그 간절했겠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막 다 뛰어들어갈 때 나도 들어가면 낫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굉장히 지금 38년 된 병자는 그런 아마도 절망 아닌 절망, 좌절 아닌 절망, 좌절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병을 낫고자 하는 소망은 있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만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외면하고 버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는 소망 없는 자에게서 소망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소망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온갖 우상과 미신과 죽은 조상을 숭배하고 돈과 함께 세상의 부귀와 영광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어때요? 우상과 미신을,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이 믿었던 우상과 미신을 동일하게 믿고 따랐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 돈이 최고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주어지는 게 최고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육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 육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 정말 성도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꿈꾸지 않아요. 정말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의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꿈을 꾸는 것이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밥을 먹일 수 없어요. 죽으로 먹여야 하는 존재,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 그들은 뭐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뭐예요? 꿈꾸는 게 뭐예요?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벌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돈이,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때?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존재의 모습이었어요. 우상과 그래서 미신을 숭배하는 존재,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되 돈을 벌어 성공과 부자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아직도 세상에 놓여져 있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분명한 성도는 이제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성공을 꿈꿔서는 안 돼요. 내가 돈 많이 벌어 성공과 부자 되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이 육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으니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 살되 나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살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모세와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 어때요? 어느 곳에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곧 떠나야 할 사람. 이곳이 집이 아니라 집을 찾아가는 사람.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됐다. 부자 되고 성공했다는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땅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돼요?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돈과 부귀와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가 안 나요. 세상 사람의 냄새만 날 뿐이죠. 슬픈 사람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도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온갖 우상과 미신과 죽은 조상을 숭배하고 돈과 함께 세상의 부귀와 영광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형편을 먼저 보셨어요. 주님께서 그의 형편을 보니 그의 병이 오래된 것 같이 오래된 것임을 아셨어요. 그렇기에 주님은 그 오래된 병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러하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소원은 뭘까요?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소원은 몸이 나아지고 건강해지는 거겠죠. 그죠?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니까,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어디가 아프냐, 뭐 이게 저 아프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 사람이 가진 소망을 다 아셨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병원 의사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작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이 말 저 말 다 물어봅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병원을 가면 다 물어봐요. 하나에서 뭐 약을 먹니, 뭐 어떠니, 뭐 누가 부모들 중에 누가 뭐 아픈 사람이 없었니, 암이 걸리, 그래 다 물어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베데스다 곳에서 38년 동안이나 있던 오래된 병자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자기 사정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막 뱉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자고 하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말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우리 주에서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뭐예요?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교회로 온다는 것이.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서 하면 뭐라고 해요? 당신이나 믿어, 너나 믿어, 이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막.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고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당신의 가정 내 식구들도 이렇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어때요? 전하면은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와요. 그냥 순순히 와요. 전에는 막 예수 믿으라 막 뭐라고 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보라고 저 꼴 보라고 저 욕심도 이렇게 많아요. 시기와 질투 그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오라고 안 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따라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38년 된 병자가 곧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38년 된 병자가 곧 나와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걷고 싶었어. 그런데 천사가 불을 옮길 때 그래서 들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38년 동안 누가 하나도 자기를 물속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곧 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여기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죠. 다 주께서 우리의 육신에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없다면 어때요? 주님이 거두어가면 다 이 땅에 모든 걸 내려놓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할 때가 너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영적으로 죽은 인생에 있어서 기적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영적으로 죽은 인생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듯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보고 사탄의 종들이나 거짓 목사들은 자신들도 주님처럼 행할 수 있다고 온갖 사악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의 종들이 주님을 흉내낸다고 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들 보십시오. 저 석가모니 우상과 같은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흉내는 내요. 뭔가 자기들이 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하고 호흡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어때요? 그는 호흡할 수가 없어요. 그는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는 죽은 자의 모습을 날 뿐이죠.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 거짓 사탄의 종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탄의 종들이 주님을 흉내낸다고 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치의 병들도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치료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사탄의 종들도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 주님을 믿는 것처럼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국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앞에서 지팡이를 아론이 가진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고 아론도 있었는데 아무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렇더니 사탄의 종들인 마술사들도 모세를 흉내내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모세의 지팡이, 그 뱀이 다 삼켜버리는 것이죠. 다 삼켜버리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할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나일강과 온 천하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할 때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하는 흉내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술사들이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사탄의 종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사탄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나 이런 것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 그렇게 행하는 것을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어느 한계를 정해놓으셔서 이 악인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선까지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그냥 봐줘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고 방자한 모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만든 뱀을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삼켜버렸으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물을 다 피로 만드셔 지속하게 하여 사람들을 먹지 못하게 했지만 사탄의 종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지언정 지속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개구리 또한 애굽의 마술사들도 올라오게 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는 모세에게 나와 내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라고 간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종들에게 티끌을 이로 만드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들이 티끌로 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티끌이 이는 되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그 이가 짐승과 사람에게 나타나서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종들이 마술사들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사탄과 사탄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사탄의 종들은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아래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한계성을 가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과 사탄의 종들은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아래에서 일을 할 뿐이다. 마치 사탄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자 욥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심 속에서 한 것처럼 사탄의 종들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거짓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종들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길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 한마디로 이 사이비 이단들 있죠. 사이비 이단들 또 이렇게 석가모니 같이 이런 우상 이런 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들을 또 따라가요. 이렇게 사이비 이단의 말도 따라가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미혹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기에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어때요? 우리는 사탄에게 미혹되는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탄이 아무리 미혹해도 여러분들은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또 사탄을 따라 지옥 갈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 육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또 사탄이 우리 믿음을 빼앗으러 갈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 몸이 극도로 피곤해 있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합니다.